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과정, 마지막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시작 부분이었던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만남,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실제적인 내용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들은 신앙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도 있고,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의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아울러서 함께 항상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실천적인 윤리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가, 교리적인 부분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요한 서신서에도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면 오늘 요한 서신,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혹은 어떻게 더 체험하고 알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조금 아멘이 약하시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는 확실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된 성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몸된 성전 혹은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이 추운 여의도의 바람을 뚫고 오시면서, 걸어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어느 방향에 따라도 다르겠죠. 십자가탑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너무 추워서 땅만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실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옆에 계신 장로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볼 때 그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보는 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손으로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셨습니까? 아멘. 더 약하시죠. 여러분 다 만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이미 만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저마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또 기도하면 기적도 주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만지셨습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치유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곧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을 누리면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삼중 축복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다 보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이 있죠. 이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대부분 다 거짓이 많습니다.
소문들, 안 좋은 소문들, 우리가 그런 거 일일이 반응하고 신경 쓰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왜? 듣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정확합니까? 보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직접 보는 것 외에는요 그것을 우리는 굳이 믿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뭐냐면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 듣고 보고 만지는 것 생각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또 구약으로 가볼까요? 구약. 여러분 믿음, 이 과정은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과정. 듣고 보고 만진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들었는데 이분이 누구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일단 듣고 떠나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순종을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우린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그가 한 가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조카 롯을 데려간 것이에요. 왜 그러면 롯을 데려갔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75세의 나이에 떠나는데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땅도 줄 것이고 자손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의 모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요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축도 많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호롤단신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는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었는데 어느 한 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떠나.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었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야.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참 희한하게도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난 없는 신앙이 없고 문제가 없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꼬이는 문제가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그 믿음의 그런 과정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사단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 수하니까.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고 무언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사단도 공격하는 것이지, 사단이면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자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을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냐면 자신이 이렇게 재산도 많고 다 이룬 곳이 많은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지 않으면, 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75세 나이에 내가 자녀를 본다? 아니요. 자기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그 말씀을 이루시 아니하시면 나는 내 조카 롯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누구에게 자기의 어떤 재산과 이런 것들을 물려주겠습니까? 조카에게 물려주고, 자기 친척에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롯을 데려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플랜 B. 하나님의 방법은 플랜 A인데, A라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0% 순종한다고 하지만 다 대부분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항상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만 누가 나 도와주지? 누가 돈을 빌려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항상 우리는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철저하게 끊어버리셔요. 롯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군사가 있었어요. 자기 종들이 있어요. 조카 롯도요, 자기의 어떤 종들이 있어요. 서로 가축을 먹이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물도 부족하죠. 왜? 계속 이동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점점 이것이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서로 다툼이 된 것이에요. 야, 너 누구 종이야? 나 아브라함 종이지. 너 누구 종이야? 조카 롯에. 근데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종들이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녀가 없어. 누가 다음을 이어가 누가 다음 주인이 돼요? 롯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야, 내가 롯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에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롯을 떠나가게 하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마 이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면서 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뭐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롯을 이렇게 떠나보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이구나,
진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럴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과정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4번인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르실 때 말씀하셨고,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는 이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꿈을 주기 시작합니다.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포기하지 마. 내가 새로운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너 새로운 것을 기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라. 인간적으로 절망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역사입니다. 보는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을 낮에는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비로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는 다 끝났지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보는 역사예요. 보는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새롭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훈련 가운데 롯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만지는 것. 들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요, 꿈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낮에는 땅을 바라보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꿈꿨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하늘의 별과 이제 위에 우리 천장의 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 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깁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마침내 그 과정은 그 이삭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의 말씀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돼요. 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 이삭을 보았다는 거죠. 만졌다는 말. 여러분 자녀들 태어난 경험 있으시죠?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자녀를 딱 낳고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존재를 알아요. 때가 되니까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딱 만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았을 때, 품에 안았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졌군요. 이삭은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지는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그 손에 안은 것처럼, 만진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예배되어준 축복들을 만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그 이삭을 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되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